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그 앞에 따라 붙는 수식어는 뭐냐면 키가 작은 삭개오죠. 그래서 주일학교 때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삭개오는 뭐 키가 작아 보이지 않네. 뭐 이런 그런 찬양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마 뭐 그 학자들의 얘기로는 뭐 150cm가 안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뭐 예전에는 다 작았으니까 150 뭐 특별히 더 작았다. 뭐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삭개오가 뭐 나무 위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 뽕나무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뽕나무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진 않고요. 그 무화과 나무가 있죠. 무화과 나무 중에서도 돌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삭개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갈릴리에서부터 그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여정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여리고까지 오신 거예요.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그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이 삭개오는 누구냐면 세리장이고 그 다음에 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유대에 있어서는 상당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세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세리도 아니고 또 세리장이었으니까 막강한 부를 누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불편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나라가 잘 갖춰지고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사업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세금을 내지 않죠. 어떻게 해야든지 간에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법을 어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절세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만큼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거니까. 뭐 정권이 들면서 갑자기 세금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다. 그러면 막 분노하죠. 네,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종부세가 이제 부과되었는데 뭐 작년보다 2배가 올랐다. 예,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세금이 2배가 오르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게 근데 정상적인 나라의 운영 가운데서도 이런데 이때 지금 유대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렇죠. 로마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이면서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억울한데 또 세금을 혹독하게 걷어가잖아요. 세금을 혹독하게 걷어가는 그 앞잡이가 누구냐? 같은 민족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있으니까 그 세월을 통한 수탈과 침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린 다 알죠. 뭐 옛날에 그래서 뭐 2차 대전 때에는 뭐 노숟가락까지 다 걷어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다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나오냐면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가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그 당시 사람들의 입은 옷이라는 게 치마같이 그런 거잖아요. 뭐 잘 때 입는 치마 같은 그런 것들을 입는 것이 그 사람들의 복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른이 그것도 나무 위에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무래도 어떻게 좋게 보아도 좋게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보시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물질을 뺏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은혜를 받으시죠.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것을 강조해서 설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랬어요. 뭐 중국의 옛날 고사에 보면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강을 건넌 다음에 그 강을 건넜던 그 배를 다 불태워버린다. 뭐 되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질을 버리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표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뭐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방구의 얘기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난리가 났죠. 막 미꾸라지에 소금 친 것처럼 그냥 발탁발탁 뛰는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죄인입니다. 뭐 같은 민족이라뇨?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사람도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 언약을 맺으실 때 누구와 제일 처음 맺으셨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제일 처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실 때, 인간과 약속하실 때 2가지 방법으로 약속을 하셨죠.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언약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쌍무적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쌍무적 계약. 쌍무적 계약.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 꽃이 필 때에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으로 이삭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셨고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누가 와 계십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와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언약을 보증하신다. 어떻게 함께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그런 어떤 모든 증거들을 우리는 받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보다 훨씬 더 큰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언약하셨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름을 계시하심으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셨고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아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이죠. 그렇죠? 예수 이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그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의 언약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고 또 그 이름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를 또 발견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의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런 약속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주셨죠.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네가 아브라함의 자녀다,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크죠. 우리에게도 이런 언약을 이루신 것을 바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누구라고요? 언약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을 받은 자손이 되었으니, 언약의 자손이 되었으니 우리 이 사명도 우리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것 압니다. 우리 결단합니다. 이 언약을,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 되겠습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